자,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5절입니다. 진도를 나가다가 자꾸 한 구절에 막혀서 계속 멈춰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5절 제가 봉독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여러분은 안 덥죠? 밑에 춥죠?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막 땀이 나서 제가 아침에 뭘 잘못 먹었나? 네, 계속 덥네요. 콘서트 같은 거는요, 여러분, 이 팬들이 그 가수의 또 노래를 들으러 왔기 때문에 가수가 나오자마자 막 열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할 맛도 나고 여러분들도 기분 좋고 그래요. 제가 이제 요나를 생각해 보니까 요나가 뭐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도 아니고 니느웨 백성들은 악한 백성들이고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믿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갑자기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당연히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요나 팬도 아니고 또 요나의 말을 기대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사흘 동안의 그 니느웨 성읍, 그 악한 도성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한다라는 것은 보통 힘들지 않았겠다. 여러분이 만일 요 서울대 입구역 근처에 가서 오늘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더군다나 요즘은 이 전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만약에 깡패 소굴로 가서 복음을 3일 동안 전하라고 한다면 여기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설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막 한 주간 동안 너무 설교를 듣고 싶어서 막 너무 기대하고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저도 막 설교를 잘 전하고 싶고 전할 맛이 나는데 만일 여기 있는 분들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기대감이 별로 없다면, 그리고 바로 설교하자마자 다 졸고 딴 생각하고 있다면 참 설교하는 게 힘들구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말씀 전하는 것마다 꿀떡꿀떡 먹고 빨리 한마디 더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의 눈빛이 보이면 저도 말씀을 전하는 게 훨씬 수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또 미리 오셔서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지금 계속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요나가 전했는데 요나의 기대와 딴판으로 이 니느웨 성읍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이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되게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말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백성이 무너지리라 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한마디에 5마디에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자발적으로 회개를 했다라는 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는 의아해하지만, 자,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잘 변화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 변화된 경험이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들어도 나는 변화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듣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다, 회개한다, 부흥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걸 오히려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원래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없는 죄인들이 부흥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히려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약을 먹으면 낫는 게 당연한 거지.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약을 먹고 내가 왜 낫지라고 막 놀래면 안 되죠. 당연한 거예요.
만일 낫지 않는다면 그게 감기약이 아니든지 아니면 내가 심각한 감기보다 심각한 병이 걸렸기 때문에 낫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를 네 군데에서 네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했는데 두 교회에서 제가 새가족반을 맡아서 했어요. 우리 박 권사님이랑 우리 송 전사님도 새가족반을 같이 했었는데 새가족부를 하다가 놀라는 건 뭐냐면 제가 특별히 새가족부를 하다가는 제가 어떻게 뭘 가르쳐야지 이들이 예수를 잘 믿을까 하다가 다른 파트는 다 교사들에게 다 맡겨버리고 저는 일과를 제가 가르치겠습니다라고 해서 죄가 무엇인가, 예수가 왜 구원자인가를 제가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고 플러스의 신앙을 원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무엇인가 내게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가르쳤던 게 죄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가 왜 구원자인지를 가르쳤어요. 그냥 저는 매주마다 이 옆에 있는 교회에서는요, 새가족이 1년에 130에서 150명씩 왔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새가족부가 할 일이 많죠. 매주마다 5명, 4명 계속 오니까 저는 그냥 목회자로서 새가족 교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저는 제가 믿음이 없는 거죠. 이들이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며 믿을 거라고 잘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할 때 이들이 그걸 믿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것을 보면서 제가 놀라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진짜 복음이 맞구나. 이게 복음이니까 이 복음을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저까지 더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내가 가르치는 이 말씀이 진짜 복음이고 사람을 살려내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새가족부를 하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개척하기 전까지는 매년 여름마다 선교를 하러 나갔는데 그냥 선교를 하러 나간 게 아니라 보통 선교를 하러 나갈 때 3개월에서 4개월을 기도하고 언어를 준비해서 나가요. 그럼 가서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언제였냐면 우리 한사모랑 같이 갔을 때였는데 캄보디아 때 일입니다. 그날도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그날 온도가 딱 35도였습니다. 35도인데 제가 청년들을 리더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나가기 싫은 거예요. 막 햇빛이 저를 죽이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날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까? 캄보디아 시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갈 곳이 어느 지역이었냐면 거기에는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한 군데 있대요. 근데 어떤 선교사도 들어가 보지 못했대요. 들어가 보려고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국적이 없어서 어떤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150명이 난민촌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왔으니까 한번 이번에 시도해 보자라고 해서 저희들을 데리고 선교사님이 글로 간 거예요. 당연히 문을 열어주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문을 열어주고 그 150명 중에 한 가정인가 빼고 모든 가정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그때 찍은 사진을 좀 갖고 와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어디다 놨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사진을 다 찍었거든요. 그때 청년들이 캄보디아어를 잘한 것이 아니라 4페이지를 그냥 통째로 외워갔어요. 저랑 같이. 그래서 제가 시험을 보고 합격한 사람들만 데리고 갔는데 그냥 복음을 쭉 전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적 기도까지 다 시키는 걸 캄보디아어로 외워서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진을 찍는데 나중에 그래요. 놀라운 기적이라고. 이 사람들 우리가 가도 문 한 번 열어준 적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 거라고. 청년들이 그날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근데 돌아오면서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거길 뭐 타고 가냐면 트럭을 타고 갔어요. 에어컨도 없는 뒤에 그냥 트럭 덜그덕거리는 천장도 없는. 청년들이 돌아오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이 떠나갔을 때 너무 기뻐했듯이
그 해가 뉘엿뉘엿 지는 그때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돌아가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하구나. 그리고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게 선교가 맞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제가 한 페이지를 빼먹었습니다. 자, 죄인이 복음을 들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죄인들이 변화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들이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은 뭐라고요?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이 있고 죄인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는 것이 당연했어요. 죄인 스스로는요,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우리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나는 믿기만 하면, 사람들은 이게 너무 쉽기 때문에, 복음이 너무 쉽기 때문에 안 믿는데,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단순한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죄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죄인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양들처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릇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생명의 길인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게 사망의 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의 길을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길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다 그래요, 잠언서에.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게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몰라. 이 길이 바로 오라 생명의 길이야 라고 하는데 그건 사망의 길로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넓은 길로 그 길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길이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느니라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킨다라는 것은 뭐예요? 쉬운 말로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맛보지만 네가 돌이키지 않고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욕심대로 살면 그 인생은 살 것 같은데 반드시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죄인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반응이. 첫 번째 부류는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 복음을 듣지 않고 그 복음을 자기와 무관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죄인이면 죄인이 살 길을 알려주면 복음이 전해지면 와 그러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떤 죄인들은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을 듣고 오히려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죄인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 원래대로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 환호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것 보니까,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을 욕하는 것 보니까 왜 그런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져도 복음 앞에서 환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암에 걸렸으면, 제가 암이 걸렸다라는 것을 알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이번에 생겼다고 하면 얼마나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뻐하죠. 근데 제가 암이 걸렸는데 암이 걸린지 모른다거나 의사가 오진을 해서 내가 암이 걸린지를 모르면 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라고 해도 이 사람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면 복음이 들려줘도 그 복음을 수용하지 않고 그 복음에 대해서 기분 나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이 말이 뭘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당연히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죠. 그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건강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병든 자예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를 의인 취급하는 사람들,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사를 요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해도 나는 구원받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구원자가 오셔도 구원자를 요청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의인 취급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고,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고 다 고침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죄인들이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는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거나, 두 번째는 복음이 들려지는데도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때, 죄인인데 내가 의인 취급하고 있을 때, 자신이 의인인 줄 알고 있을 때 이 죄로부터 살아나는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당연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왜 선교사님들이 왜 자꾸 미전도 종족에게 나가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한국교회는 복받은 것이죠. 그냥 교회만 가면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듣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당연히 변화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인에서 의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자, 여러분, 의인만 천국 가요. 근데 인간의 숙제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칭의, 법정적으로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의인이 됐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내가 100% 순종한 상태가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십계명이 요약인데 십계명을 나에게 주셨을 때 내가 그 십계명을 100% 다 지키면 의인이 돼버리는데, 인간은 이 십계명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만 깨달아요.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십계명 사랑해보라고 하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아,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잘 들으세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론이 불가능해요. 근데 다른 불교에서나 이슬람교에서는 지금 자력 구원을 강조하고 있죠. 이건 지금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자력 구원,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복음집사가 그걸 믿으면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데, 그걸 믿는 순간 칭의 법정적으로 내가 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물론 아직 수준면에 있어서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 이 땅에 있을 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도 하지만 여전히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서는 내 뜻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법정적으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를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당연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죄인들이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이 들려지는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죄인인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의인의식에 빠져 있을 때 복음과 말씀은 자신과 무관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나는 이 정도면 잘 살았지, 나는 이 정도면 의인이지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갈급하게 복음을 찾지 않고 갈급하게 지금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는 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의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찾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우리가 복음 중심적 삶에서 배운 이 위선과 행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립니다. 자, 자신은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 이 부분이 오늘 제일 중요해요. 죄인인데 나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못생겼어요? 근데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준을 잘못 잡은 거예요. 이게 지금 되게 쉽게 말하는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기준을 잘못 잡은 거예요. 유해진이라는 배우 아세요? 제가 죄송해요, 그분한테. 그냥 그분을 못생긴 걸로 할게요. 유해진을 기준으로 잡으니까 죄가 나는 유해진보다 잘생겼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기준 잘못 잡았어. 그건 잘생긴 기준은 차은우나 박보검이야. 이래버리면
나 못생겼구나. 기준을 바꾸니까 내게 못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새가족부를 하면서 사람들이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사회법으로 죄를 안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질, 횡령, 간음 이런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당신이 죄인입니다라는 게 인정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다라는 걸로 나갈 수가 없어요, 진도가.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죄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뭐 율법의 새가족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전혀 모르니까 교회 처음 온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그래버려요. 그럼 죄 기준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서야 그럼 죄인이네요 그래요. 그럼 저는 거기다 반항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죄를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럼 저 죄인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요. 제가 거기도 놀란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은데 많은 새가족들이 거기서 믿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냐면 영접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죄라는 게 처음에 선악과 사건을 그럼 한 단계 제가 더 이야기해 드리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선악 판단하신 대로 나도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당신이 선악 판단을 해서 당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욕심과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라고 하면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데 기준을 잘못 잡아서 자신이 의인인 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한 거예요? 죄에 대한 기준을 알지 못하니까 이 죄인들이 의인으로 알고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입니다. 이제 종교인들 같은 경우인데, 종교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종교인이라는 말은 의인들이 행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인들이 행하는 것을 행하니까 자신이 의인인 줄 알아요. 잘 들으세요. 그럼 의인들이 행하는 게 뭐예요? 의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행하는 종교적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그 종교적 행위들만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의인들이 행하는 것을 자기가 행하니까 자신이 의인인 줄 알아요. 그럼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할 때는 누가 의인이에요?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고 내가 보기에는 저 A라는 말씀이 맞는데 하나님이 지금 B라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의인의 특징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다 죽여버려요. 자기 부인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의 특징은 내가 이해가 되건 되지 않건 납득이 되건 안 되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어버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럼 이걸 믿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들어가요? 이 내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뜻을 죽이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뭘 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믿기 위해서 지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다 죽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의 특징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하박국이 그 당시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지, 왜 악인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성루에서 기다리다가 하박국이 깨달은 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종교인들은 누가 종교인이에요? 의인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행하는 예배가 있잖아요. 기도가 있잖아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종교적인 겉으로 행하는 행위만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종교적인 행위를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걸 믿기 위해서 하나님 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는 거고, 그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건데,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으면서 그 종교적인 행위들만 붙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신이 의인들이 행하는 것을 행하니까 마치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죄인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질 않아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해요. 위선, 행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 라는 것이 복음을 축소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축소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모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같은데 내용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지 않습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대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너는 이들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모양만 있는지 아니면 실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지. 근데 모양이 많을수록 스스로 속습니다. 목회를 하고 늘 교회에서 살고 늘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리더를 하고 집사를 하고 권사를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면 자신은 늘 교회에 있고 늘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자신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1, 2%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내 자신과 싸우지는 않습니다. 이 내면을 등한시하면요,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신앙은 외적인 행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날마다 내 안에서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살리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특징이, 그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종교적인 행위에만 몰두합니다. 이걸 로마서 10장 2절에서는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는 열심을 쫓는도다 그래요. 열심히는 행하는데 자신이 지식이 무엇을 위해서 행하는지를 모르는 채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몰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을 보고 그들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행위를 했잖아요. 11조,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콩 한 쪽도 11조 내고 뭐 안 한 게 없어요. 월삭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여러분, 인간이 내적으로는 부패해 있는데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를 잘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집사님, 가능해요? 겉과 속이 다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그게 가능해요. 죄 짓고 인간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가장 심각한 병이에요.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러죠.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요, 몸과 마음이 따로 놉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지금 어떤 행위를 하는 분 있으면 너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음은 믿지 않아도 우린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마태복음 6장 1절에 너희 의를 사람 앞에 보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마음이 없어도 겉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얼마든지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이 나를 보고 있으면 10년, 20년 동안 자기도 자기를 속이면서 얼마든지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6장에서 예를 드는 게 뭐예요? 구제, 기도, 금식을 다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부분을 주기도문을 다룰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중언부언한다. 말을 많이 해야지 들어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겉으로는 목사 행위를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겉으로 여러분, 저는 그나마 목사 행위를 많이 안 하죠. 우리 같이 걷는 교회는 그럴 만한 게 많이 없지만 대형교회 들어가면 계속되는 일이 주어져요. 신방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사람도 가르쳐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사랑한다는 말도 해야 되고 계속 목사처럼 행해야 돼요. 목사처럼 연극을 계속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제 마음은 저를 향할 수 있어요. 저의 어떤 탐심이나 저의 욕망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교회 가면 목사처럼 계속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장실 들어가서 아무도 없으면 에이씨 욕하면서 이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설교하다가 막 그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데 인간은 10년, 20년, 30년 동안 이런 연극하는 사람으로 위선자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많이 하기 이전에 뭘 해야 돼요? 몸과 마음이 같이 가려면 이 마음 다스리는 일을 해야 돼요. 제가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면 내 마음을 명상을 통해 다스려야지,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잘 들으세요. 마음은 말씀을 만나야지 마음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하라는 건 뭐냐면 제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목회를 많이 하기 이전에 뭐부터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아를 계속 죽이는 일을 매일 해나가야 돼요. 이게 직분이 올라갈수록 이 내적인 이 일을 계속 많이 하지 않으면 위선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계속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자, 이해를 하셨어요? 제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면 겉으로 화려한 일을 많이 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마음과 장로가 일치가 되려면 끊임없이 그 장로는 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더 자기 뜻을 꺾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죽이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장로로, 그래야지 목사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만일 겉으로만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일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뜻을 죽이는 일을 등한시하면 계속 위선자로 살게 되고 계속 연극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마음 없는 일을 계속하게 돼요. 마음 없이 목회합니다. 마음 없이 찬양인도 할 수 있어요. 마음 없이 성가대 할 수 있어요. 마음도 없이 유치부 교사할 수 있고 유년주학교 교사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죠. 목사님 마음 없이 그걸 어떻게 해요? 인간은 아까 마음 없어도 제가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 만나면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또 자기 만족 차원에서, 태어날 때부터 신앙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종교적인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믿지 않아도 그냥 기독교적인 분위기 좋아. 난 천주교적인 분위기가 좋아. 그래서 그냥 종교적인 활동을 주일날 하루 해야지 마음 편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종교가 사회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나쁜 게 없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은 믿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거랑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랑은 별개예요. 종교적 행위는 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을 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면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니까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모든 행위를 하는 건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찬양도 할 수 있고 말씀도 증거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직분받아서 20년 30년 동안 장로 노릇, 권사 노릇, 목사 노릇도 할 수 있어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마음, 내 내면을 변화시키는 게 원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예전에 수련회 때 이 설교 기억나세요? 본받지 말고 스케마, 세상의 모양을, 겉모양을 따라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는 게 모르페라는 단어였죠. 근본적인 변화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지정의를 드림으로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 내 마음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3절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라고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외적인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간단한 복음이지만 되게 중요한 복음이에요. 이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외적인 행위를 하라는 게 산상설교의 요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내면의 변화 없이 외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고 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죠. 더 나은 의가 뭘까요?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외적인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외적인 행위는 제가 보건 집사한테 찬양 인도자가 좀 찬양 인도자답게 좀 행동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사모답게 행동하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외적인 행위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유지기 목사, 당신 유지기 목사인데 이렇게 목사답지가 않아? 좀 목사답게 행동해. 어떤 당위성이나 의무감을 준다고 해서 그 목사다워지지 않습니다.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외적인 행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시간을 줘야 돼요. 사모가 사모되기 위해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목사 되기 위해서는 내면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내면의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찬양 인도를 하고 목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격차를 좁혀가는 거예요. 격차를 좁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변화를 통한 외적 행위를 가리켜 더 나은 의,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접을게요. 여러분, 한국교회 시스템은 겉을 중요시 여깁니까? 마음과 내면을 중요시 여깁니까? 안타깝게도 사역의 방향이 겉에 치중되어 있어요. 내면에 치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는 일 안 하면 마치 정체된 줄 알아요. 코로나 때도요, 장로님들이,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행사를 안 하니까 불안해서 못 산대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계속 행사를 하자고 한대요. 그리고 행사를 많이 해야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교회가 일을 안 하면 믿음이 없는 줄 알아요. 그리고 일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일을 해왔어요. 회의를 해도 당신의 마음이 요즘 어떠십니까? 동기가 어떠십니까? 그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를 물어보기보다는
일이 잘 진척되고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만 따져요. 성도의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문드러지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지는 묻지 않고 일이 잘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성과가 있고 결과가 있고 전도 폭발을 하는데 2,000명이 전도됐냐 안 됐냐, 우산을 나눠줬느냐 안 나눠줬느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교회가 내면을 다루지 않으면서 외적으로 성장하다가 이게 부실공사죠. 그러다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고 하는 좋은 시간이다. 외적으로 너무나 많은 활동하지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일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일이라는 건 뭐예요? 자, 들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의 말씀, 율법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말씀을 주세요. 그럼 나는 탐심이 있어요. 그럼 사랑의 말씀과 이 탐심이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하면 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교회 지체들이 있는데 그 모든 교회 지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지체들이 자기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지체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너희를 가만히 보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다. 믿음의 인내가 있다. 소망의 인내가 있다. 사랑의 수고가 있다 그러잖아요. 사랑의 수고가 뭐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수고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고된 일, 고통, 매질이에요. 그러니까 한 지체를 내가 사랑하는 그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내가 저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저 지체의 부족한 면을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데 그게 고된 일, 고통, 매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율법의 계명을 지체들에게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행하는 게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은 변화되지 않은 채 겉만 종교 활동을 많이 하니까 자신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실상,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거 한마디 하려고 여기까지 설교했어요. 왜 서론에서 무슨 이야기 했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변화되고 부흥하는 게 당연한데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이 변화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복음이 복음으로도 들리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기대감도 없이 듣고 오히려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을 더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복음을 들으면 부흥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복음을 안 듣느냐? 아까 말대로 복음이 들려지지 않든지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는데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인데 의인의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갈급함으로 듣고 있지 못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 저나 여러분이나 내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말씀. 말씀의 타켓은 나예요. 말씀은 지식을 쌓으라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신학 공부 많이 한다고 믿음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하면 믿음이 좋아질 확률은 많아요. 그리고 말씀은 분석하라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 가지고 남을 평가하라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은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나한테 주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의 타켓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나의 마음이 내면이 변화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 때에 우리들을 정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은 복음을 듣고 부흥되었고 돌이켰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듣고 날마다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